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일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하면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구원받았네 그러면 그 사람 옛날에는 나쁜 사람처럼 행했는데 요즘은 좀 나아져서 보다 좋은 인간이 됐구만,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좋은 인간이 됐구나, 이걸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잘못입니다. 그건 인격의 개선도 물론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new being, new person, 아주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 좋은 인품의 better person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한 예화를 든다면 정원에서 개를 키우는 한 분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 개가 이웃집 토끼장에 있는 토끼 같았어요. 흰 토끼를 정원에서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웃집의 흰 토끼를 다 뜯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흙과 막 피가 뒤범벅된 이 토끼를 수돗물을 틀어놓고 피를 다 비눗물로 싹, 그것도 안 돼서 샴푸에까지 넣어서 그렇게 해서 토끼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옆집 토끼장에 있었던 없어진 그 토끼 대신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날 밤 걱정이 대성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늘 그 정원을 돌아보는 그 이웃집 주인한테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간밤에 뭐 별일 없으셨죠?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근데 그분이 고개를 가우뚱하더니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집 토끼장에 토끼를 갖다 놨는데 3일 전에 우리 집 토끼가 죽었어요. 그래서 묻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 정원 끝에다가 다 파묻어 버렸는데 누가 이 토끼를 다시 파서 다 씻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끼장에 놓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토끼에게 물로 씻고 비누로 닦고 그래서 그게 살아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요, 대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이랬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죽은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시체를 살리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체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2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배받아요? 세상의 지배받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 잘못된 유행, 허무한 세상 것. 어디서 돈 벌었어? 어디서 머리 했어? 어디서 옷은 샀는데? 어디 가면 재밌는 곳이 있어? 어디 구경거리가 있느냐고? 어디 싼 데 뭐가 있어? 전부 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또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지배를 받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나오는 TV나 매스미디어야 이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악령, 귀신을 쫓아 접신녀, 무당들 전부 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로다가 아주 다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지배를 받아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부패성을 받은 그런 모습에 육체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지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사건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전도의 사역에 내 자신이 느끼고 체험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된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생활, 이렇게 거기에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 속. 그래서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말은 그의 작품이라. 이 작품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하면 포임에, 영어로 하면 포임, 그 말은 시, 다시 하나님의 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 하나님의 시를 만드는 백성.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이 구원이다 하는가? 싸구려 아닌가? 값없이 준 것 치고, 공짜로 준 것 치고 좋은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돈은 적고 선물은 사야 될 텐데 값싸고 제일 개수 많고 한 선물 좀 주세요. 딱 하나죠, 이쑤시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값싼 거, 싸구려 치고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싸구려로, 그러면 그건 뭐 대수 아니겠네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걸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결코 공짜라고 해서 그냥 거저줬다고 해서 희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려 우리를 피값으로,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져 막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짧으면서도 요점을 딱 얘기하는 아주 짧은 단어가 사람 살려 이겁니다. 영어로 하면 아주 복잡해. Help me. 그거 아니야. 사람 살려. 그럼 다 알아요. 사람 살려. 물에 막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구조하는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맡겨야 돼요. 그 사람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막 하다가 막 자기를 구조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목을 끌어안고 막 그냥 하면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막 살려달라고 할 때는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요. 포기할 때까지, 축 퍼질 때까지 내비뒀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몽둥이 갖고서 때려갖고 기절시키는 거예요. 기절시킨 다음에 끄집어내야지, 제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구조하더라도 같이 죽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참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짧으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문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당신은 오늘 밤에 주님이, 아니 오늘 밤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갑자기 공중에서 요새 운석이 떨어져 갖고 러시아에서는요 1000명 가까운 사람이 희생되고 그 수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부친 러시아 대통령이 막 지금 초긴장입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만 그 돌멩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이렇게 복상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나라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피해 주셔서 여러분들 평안하게 어젯밤 주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걸 모르겠는데, 정말 나 천국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요.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에 대한 진리가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나는 구원받,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의 주가 나의 구주, my savior, my lord,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다 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생명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생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참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밤도, 오늘 이 시간 당장, 아니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나그네 길로 걸어갈 뿐이죠. 우리의 본적은 이미, 우리의 영적 호적은 천국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 사람만 천국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친척을, 친구들을 100마일로 지금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가보니까요, 길이 한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끊어지고 수백 미터 낭떠러지가 된 거예요. 가까스로 차는 수도됐습니다. 내 형, 내 동생, 내 부모가 지금 막 뒤를 달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까이 서는데 그냥 히히히 웃고 거기서 좌담할 수 있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저들이 와서 이 낭떠러지기에 가서 죽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인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생,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히히거리고 있고, 밥이나 잘 먹어, 학교나 잘 다녀, 영어 공부나 잘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시키죠 보세요. 그럼 지금 낭떠러기 수백 미터 떨어져 죽은 사람 앞에 놓고서 옷이나 잘 입어, 밥이나 잘 먹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무엇으로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리빙스턴은요,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얼마든지 그는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 대접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그거 갚으려고. 슈바이처 박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성, 자기의 모든 재능, 자기의 모든 학문을 다 복음 전파로 해서 구원받은 거에 갚으려고. 아펜센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언더우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저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했습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환경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여건을 이 대한민국에, 이 한국에 갖다 쏟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그 오지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서 있는 고홍수 목사, 저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리 못해도 교장은 됩니다. 똑똑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요 아마 교육감 밑에서 아마 국장이나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제 성격에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그만두고 전도사로 들은 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살려나가서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애들 다 죽어서 초등학교 시대 우리 어린 지금 1950년생들은요 이거 뭐냐면은 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북한에 다 반수 애들 다 죽어갖고, 그런데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해서 애쓰고 힘쓰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이 남편은 5이나 뒀죠. 뭐 안 겪어본 고통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은 물동이 샘물가에다 놓고서는 동네에 들어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내가 바로 그분 만났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시라고요. Come and see.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온 동네 사람을 다 붙여놨어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약을 먹고 내가 고침받았다. 근데 좋은 약을 먹고 고혈압, 당뇨, 혈전, 모든 이런 병에서 아주 특효약을 나는 먹고 고침받았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너무 잔인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약을 먹었으니 고쳤어. 여러분, 당신도 한번 이거 먹어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약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너무 감사해서 이걸 전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전도사만 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짧게 삽니다. 욥은 말하기를요, 배틀의 북처럼 왔다 갔다 끝나는 거예요. 그 어느 날요, 이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다 배틀을 쫙 잘라버린다. 그러면 주르르 털어지면서 지금까지 짰던 모든 천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을 쓴 그 명상록의 파스칼은 그래서 인생은 도박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짧은 인생에 뭐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에 투자하는 사람. 뭘 투자하느냐, 어디에 뭐에 관심 있냐가 투자거든요. 어디다 돈을 쓰느냐가 투자거든요. 술 먹는 데 돈 쓰는 사람은 술꾼이죠. 공부하는 데 쓰는 사람은 학자죠. 노름하는 데 쓰면 노름꾼이죠. 그 마약 구입하는 데 쓰면 마약 먹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돈을 어디에 쓰느냐? 땅 사는 데 쓰면 땅꾼이죠.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자기가 어디다 지금 투자하고 있느냐? 그걸로 그의 인생이 결정나는 건데, 파스칼은 말하기를 그 짧은 인생 예수께 투자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좁쌀 하나를, 좁쌀이 얼마나 작습니까? 좁쌀이, 그 작은 좁쌀 하나를 심어놓고 좁쌀이 열매를 맺으면 좁쌀 하나가 얼마나 많이, 옥수수만하게 자라요. 수백 천 톨까지 이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인생에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육신의 기간에 어디다 지금 투자에 따라서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저도요, 영원은 지금 단어는 영원은 말하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체험할 수가 없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말하기를, 하루살이가 내일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말하기를, 하루살이가 우리 10년 살자,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루살이가 10년을 계산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영원이란 자이트, 독일어로 말하는 영어로 타임이라는 이 시간은, 인간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머리에 개념에 들 수 없는 측량 단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전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사실을 입을 벌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떠돌다가 자기 일가 친척 집 근처 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와서 제사밥 먹고, 귀신이 1년에 한두 번 밥 먹어서 그거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딱 죽으면 귀신 돼서 일가 친척 집 옆에 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와서 제사밥 먹고, 명절 와서 명절밥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즉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버린 거예요. 다만 시체만 있는 거예요. 시체 장례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얼마나 추울까, 이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있는 시체가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갖고 그 무덤을 덮고 별짓도 안 돼. 여러분, 그럼 아주 뜨겁게 하느라고 그럼 화장통에다 집어넣고 되죠, 다. 그래서 화장합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한순간에 영혼은 결정나는 거예요. 다만 남은 육신의 절차만이 장례식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몰라요.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울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압하다가 뜨겁겠다, 마리의 그 젊은이들이요, 거기서 진압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뜨겁다는 거, 뜨겁겠지, 뜨겁겠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지도 못해.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 무서운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신 어머니, 먼저 가신 아버지, 먼저 가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우리 모두 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달하는, 어떤 방법을 쓰는 전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2부 예배 때는요, 남편을 그렇게 8개월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은 새벽 2시에 술 취해서 들어옵니다. 아침 늦게 출근합니다. 자기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학교 가면서 아내는 또 아르바이트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저녁 식사 다 하고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소한 일을 다툰 남편과 아내가 8개월 동안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설교라도 안 돼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돼. 팔줄도 안 돼. 그래서 이 아내가 기도 끝에 하는 지혜를 줬어요. 남편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새벽 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이 왔어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서로 마주대한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감동적인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보 미안해요. 그때 남편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자기 아내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간증 가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가족들, 다 구원받은 가족 식구들,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